자, 34강입니다. 177쪽 2번 예수의 부활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33강 마지막 단락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이 빨리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랐다고 하는 건 뭐 딱 30분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때 끝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3강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락이 그냥 읽어서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잠깐 봐야 되겠어요. 그 176쪽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이렇습니다. 그 결과 미리 본 바와 같이 이미 본 바와 같이 순전히 우연으로만 볼 수 없을 만큼 예수의 메시지는 일관된 거죠. 계속해서 십자가의 근을 정확하게 보면 십자가의 빛, 십자가라는 토대, 배경을 가리켜요. 그 속에 머물게 됐다. 메시지가 십자가 쪽으로 다 갔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죠. 여기에 오늘날 우리 흔히 유토피아나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 다른 이론들과 유토피아나 이데올로기, 이거는 유토피아는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거로 보이고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로 보입니다. 이 두 개 다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유토피아니즘, 유토피아, 그는 없는 장소라고 하는 원 단어 의미인데 아주 멋진 곳이죠. 근데 없는 건데 그걸 찾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인간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겠냐? 그렇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그게 유토피아라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하고 예수의 메시지가 구별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빛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유토피아나 이데올로기에서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건 뭐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런 거죠. 자기의 삶이 십자가로 가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리스도교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를 구원받는다는 그 희망은 갈등의 현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유토피아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그런 것들과 투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희망이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대단한 어떤 미래를 가져올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갈등이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요.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현실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죽어서 천당 간다. 나는 세상 모든 걸 잊어버리고 구원에만 매달린다. 관념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그런 관점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리얼리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요 대목에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토피아나 이데올로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를 부추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데올로기니까 그걸 절대 이념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본주의도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과의 갈등을 느끼지 못하죠. 한국교회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번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 신약 성서가 전하는 예수 전생의 마지막 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자들이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있는 예수의 인격을 체험했음을 읽을 수 있다. 살아있는 예수의 인격을 체험했다.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 예수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체험했다는 고백과 진술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이 8장 전체 주제인 사안이들의 하나님과 연관되는 겁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케 하셨다는 증거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세히 증언하면서 끝맺고 있다. 상세히 증언한다고 해서 신문기자가 어떤 것을 보도하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 즉 부활신앙은 명백히 처음부터 복음에 속하는 것이었다. 부활의 빛에서 예수의 공생애가 조명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공공연히 선포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복음서하고 서신의 이걸 중요하게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소제목입니다. 부활신앙. 우리 지금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갔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복음서들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에 덧붙여진 부록이 아니다. 그보다는 초대교회와 복음서 저자들이 부활 후에 혹은 부활 경험 후에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부활의 빛으로 예수를 보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의 인격과 업적이 십자가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운동 혹은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고 이로써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을 특징으로 하는 구원의 단체인 교회가 형성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로서 속량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 설교하는 복음이 정식으로 선포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족들에게 선교가 유대교 율법 믿음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문장이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민족들에게 선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교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교한다는 겁니까? 명확하지 않네요. 유대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선교가 시작됐다. 요컨대 그리스도교는 마침내 만인에게 전파되는 세계 종교가 된 것이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율법신앙이 핵심이었으니까 그거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이 유대 민족에게 선포되었고 이어서 세계의 종교가 된 것이다. 간략하게 그 흐름을 설명한 겁니다. 신약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일들, 특히 교회를 형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공공연히 설교하게 된 초창기 사건들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중요한 말과 확실히 관련되어 있다.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을 어떻게 해설하든
이 초창기 사건들의 문제, 즉 성금요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의 새 출발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어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새 출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마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다. 부활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 다소나마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최후가 예수의 일을 계속해서 고수하거나 그 미래 지향성에 어떤 새로운 희망을 거는 데 있어서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거기 십자가로 죽은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장애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선교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스승의 그런 최후를 치른 다음에 그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최후를 치른 다음에는 예수 운동을 계속할 기회란 거의 이건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십자가는 실로 개인적인 파멸일 뿐만 아니라 공적이며 종교적인 파멸로 간주되었다. 예수의 최후는 하나의 단절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장난 거로 봐야 됩니다. 예수와 그 일행이 시도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난 거로 봐야죠. 그 당시로서는 당연히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둘째 문제가 첨가된다. 아마 어느 정도는 제자들이 예수의 인품과 그의 업적의 구원 능력에서 받은 깊은 인상 때문에 스승의 메시지를 계속 지켰다고, 훌륭하신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고. 그래서 얼마 후에는 다시 용기를 얻어 그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의 일에 계속 종사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복음 설교의 중심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된다. 그렇죠. 이건 그냥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성서는 예수의 메시지가 성금요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금요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는 언명과 관련시켜서 신앙의 중심 내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부활을 빼버리고서는 다른 것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일을 제자들이 계속해 나갈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 부활 후에 예수의 교회는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그들의 스승과의 관계를 비단 오늘날 여러 유파의 막스 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시조임의 스승인 막스를 내세우듯이 창설자의 인격과의 역사적 유래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특히 예배 중에 현존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 집단을 계속 통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막스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서에 명확히 강조되어 있는 점들을 먼저 알아두고 나서 우리들 자신의 고유한 문제를 성서 구절과 그 내용에 비추어 다루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됐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 성금일 사건의 한정에서는 교회 출현이 해명될 수 없다. 그죠. 성서 비평학. 그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성서 비평학. 이런 점들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18세기 유럽 계몽시대 이래로 예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어왔다. 이걸 어떻게 해명하냐 하는 거죠. 계몽주의 어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현대 성서 주석학 자체가 이 문제를 점점 더 예리하게 파헤치게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성서 주석 연구에서 신앙의 그리스도 문제와 구별하여 역사의 예수 문제가 등장한 이래.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의 예수, 이건 두 가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신약 성서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고요. 역사적인 예수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렛싱이 1774년에 문명인의 단편들을 출간한 이래 문명인이란 함부르크의 학자 라이마 루스를 말한다. 이 유명한 성서 비평학자들입니다. 이래로는 문제점들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두 단편은 부활 사화에 대하여 부활 전승이라고 하면 됩니다. 부활 사화 혹은 부활 전승에 대하여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목적에 대하여 이런 논문이 있었나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첫째 단편에서는 복음서들이 전하는 각 부활 사화들 사이의 모순점들을 예리하게 투시하고 지적하여 앞으로는 진지한 신학 연구가라면 그것들을 조화시킬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었다. 네,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사복음서의 증언을 지금 우리가 그걸 다 확인하기 힘들어요. 네 복음서의 부활 전승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공을 통한 다시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네 복음서의 증언을 어떻게 시공간을 통한 전 세계와 전 인류가 성성, 거룩성을 목표로 한 종교와 신앙과 희망의 근거로 삼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담한 함부르크 단편 작가는 반문했던 것이다. 함부르크 도시를 가리킵니다. 함부르크 출신인가 봐요. 거기서 활동한 사람이겠죠. 저 독일의 드문 그 항구 도시의 함부르크 북쪽 끝에 있습니다. 라이마루스. 어떻게 이 네 복음서가 서로 엇갈리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신앙의 근거로 삼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신약 성서 부활 증언의 특색과 의미를 추구하는 문제는 그래서 제기됐다. 신약 성서에서 부활 증언에 대한 연구가 더 박차를 가하게 됐어요. 둘째 단편으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는 여기 조금 더 전문적인 문제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라이마루스의 두 논문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대충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의 비판적 연구를 감행하다가 보면 부활신앙이 복음서 자체의 관건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이 즉시 드러난다.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서의 중심이라는 거죠. 복음서들은 예수의 생애에 관한 순역사적 보도가 아니라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순서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한 성지 순례했냐, 그런 것도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역사적 보도가 아니라 신앙의 견지에서의 서술이다. 신앙적인 눈으로 예수를 보고 기록한 거죠. 더 엄밀히 말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회고하는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부활의 빛으로 역으로, 부활의 빛 안에서 역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출생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의 출생까지 가지 않아요. 예수의 출생까지 간 것도 예수의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리드, 발음이 잘못됐네요. 브레데죠. 윌리엄 레드가 아니라 브레데. 그렇죠? 독일 발음으로 하면 브레데 해야 되는데 독일 사람이지 아니죠? 이 브레데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윌리엄 이건 또 독일 이름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냥 지나갑시다. 브레데는 그의 명저,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 비밀에서 마가복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 오늘의 성서 주석학계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논쟁은 종결됐다.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 고득치로 나왔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 집단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복음서들은 이 부활 후에 그리스도 증거와 같이 관련된 예수 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활 경험한 이의 시각으로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성서 주석학자들이 이론 없이 다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명은 또한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이 복음서들의 내용 전체를 물들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 자체만을 따로 볼 수가 없다. 여기서 하나의 현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으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중심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한가 하면 또 한편 부활 증거에 의해서 부활신앙에까지 접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활의 모든 것의 근거인데 거기 도대체 부활의 실체가 뭐냐, 부활신앙이 어떻게 형성됐냐, 자리를 잡았냐 하는 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 신자들에게서 그건 쉽다 안 쉽다 말할 거 뭐 있어, 그건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학자들은 그것을 세밀하게 따지고 듭니다. 설득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냥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믿고 확신한 거죠. 다른 게 있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역사 비판적 연구에서 제자들 편에서 이것이 실제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여러모로 설명함으로써 해결을 시도했다. 파멸을 시인할 수 없었다거나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시인할 수 없다거나 예수의 인격에서 받은 깊은 인상이 계속 남아있었다는 등의 설명이 그런 것들이다. 근데 그거를 부활 경험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에 있어서 제자들의 사유 범위 내에 있던 부활 개념에 관한 언어 철학적 고찰을 통해서 이것들 설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부활 거는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믿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학자들은 더 근원적으로 파고듭니다. 이게 필요하죠. 이들은 적어도 어떤 초자연적 작용을 배제하면서 부활신앙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려야 한다. 초자연적 작용, 예수가 실제로 초자연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걸 배제하고 어떻게 부활신앙이 형성되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해설의 시도가 흔히 혼란스러운 까닭은 성서 원문이 주장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성서 원문은 실상 여러 해설의 시도가 찾아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한편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역시 초자연적 사실로서 그 나름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신앙도 초자연적 사실로 보기에는 약점이 있다. 그죠? 물론 이 신앙은 성서 원문에 근거하고 있으며 거기에 강점을 넣는다. 이 원문이 부활했다 말하니까 그게 강점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역사가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역사가는 원인과 결과 이걸 딱딱 맞게 설명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부활 이거는 또 반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대 세계관과 인생관으로서는 개념하기 어려운 큰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누가 일상 역사에서 부활을 실제 일어나는 것으로 믿겠습니까? 이 난관은 신앙 고백의 열성만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그런 각오가 없는 모든 불신을 멸시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거야. 그렇게 밀어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편에 다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이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를 끝까지 밝히자면 우선 첫째로 성서상의 부활 증언들의 내용과 문학적 특성에 관해서 알아봐야 된다. 부활 이야기들에 관하여 그 전승의 역사와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문학적 형식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에 이른 척변인 것이다. 언어, 문학, 그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부활신앙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미리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런 방법으로 이미 일련의 오해와 의문들은 처리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되도록 편견 없이 신학성서 말씀들을 논의하기로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신학성서상의 증언에서야말로 부활하신 분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신앙을 위해서라도 마음대로 처리될 수는 없는 하나의 현실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좀 까다로워요. 표현이요. 그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역사 이론이나 교회 신학 이론으로 묶어 놓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현실은 이미 우리의 역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이요. 리얼리티예요. 그분의 현실은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인간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되도록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뿐, 그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말인 거죠.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 부활이라고 명명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언어의 한계에 봉착된다. 그죠?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뿐 결국 절대적일 수는 없는 상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상징, 생명, 궁극적인 생명, 상징적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신약 성서의 부활 증언들은 부활 신앙의 정식이 되었다. 정식, 공식, 그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정식 정식으로 도구화가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개발한 이 정식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확실히 길잡이게 되면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되어야 된다. 근데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땅하지 않네요. 해석되어야 된다. 혹은 심화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표현되어야 되죠. 개발이라고 한다면 연구개발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고 현실의 방향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정식,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정식 안에 있는 신앙 진리를 새로 개발할 우리의 과제는 끝이 없다. 과연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말하는 데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전달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신약 성서의 부활 증언에 관하여 오늘의 성서 주석학이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 서한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고, 그렇죠.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문헌 전성을 가지고 있다. 바울 서신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5절의 신앙 정식은 가장 오래된 부활 증언으로서 그 기원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초기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들은 저작으로는 그보다 후기 것들이다. 마가복음도 거의 70년 이후죠. 바울의 서한들은 빠르면 40년대, 50년대 그런 거니까요. 초기의 기독교 부활 전승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